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그곳에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되고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담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또 집어넣으면 우리는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담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나오듯이
바로 아직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이도다 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안 하고 그러고 살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돌덩이처럼 아주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강팍함의 열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쪽에는 똑같은 살인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 강도는 마음이 강팍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너와 나는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이 중간에 계신 분은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너 그러니까 조용해라. 그렇게 말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마음이 강팍하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말씀이 심겨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한 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두지 말고 방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것은 체면도 염치도 생각할 수 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쾌락을 서슴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방탕을 가리켜서 모렴치한 행동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방탕은 모든 쾌락을 위한 준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탕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돼요. 방탕을 방임했다. 그냥 자기 쾌락에 쫓아서 사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야, 이건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뭐 상대방이나 뭐 이런 환경 이런 거 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재밌으면 그냥 하는 그런 여러분들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자신을 좀 방탕함에 방임하여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19절에는 이 욕심을 가리켜서 앞에다 하나를 붙였어요. 더러운 욕심이다. 이 욕심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는 결국에는 우리가 영육간에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시면서 야, 내가 좀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욕심은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그래, 내가 그러면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라도만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통 사람은 일주일에 평균 1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간에 알게 모르게 평범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거짓말하는 횟수를 따져보면 13번 정도, 그 정도를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2번 정도는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대화 속에는 거짓이 틈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침묵 속에서도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을 밝히기 싫으니까 난 말 안 할래. 이 딱 다물고 침묵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혹은 난 말하기 싫어. 그래요. 그게 지금 거짓된 행위를 자기가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불건전한 사회일수록 거짓말이 난무하고 부정과 뇌물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네가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면 넌 거짓의 배가 부를 것이고, 네 입술에서 정직함을 내면 정직한 자 받는 그런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직한 자와 함께한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그거 내가 사실상 내가 거짓으로 얘기한 거야 라면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2026년도에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참 정직해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화해하기를 싫어하는 오래된 원한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받은 모욕과 멸시를 품에 안고 분노를 조장시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타당한 것처럼 생각해요. 네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옳은 방법이고 옳은 삶이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죄악이에요. 이 악독함은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오히려 자기에게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이 망가집니다. 인격이 손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환경까지 여러분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독을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육혼 환경까지 건강해지고 건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함은 볏짚이 탈 때 일어나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막 볏짚을 불 붙이면 막 화락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냄이라는 것은 이건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그냥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세요? 방울뱀은요, 몹시 화가 나면 자기 몸을 물어버린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노함과 분냄을 품고 살면 결국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무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어느 정도 손에 가서는 여러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해지기 전까지는 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내어 독을 품으면 피 속에 독소가 생기게 되고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서 신체 조직과 기관에 좋지 못한 병적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독과 마찬가지로 노함과 분냄 역시 자기가 온갖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호흡기 장애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원인일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너무나 불순종을 하고 너무나 교활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을 팍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다가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들고서 바위를 2번이나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혈질적인 게 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조심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도 가끔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하고 금방 돌아서면 아우, 내가 왜 이랬을까? 아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 입사람 보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지금은 저 집사람이 안 그래요. 좀 젊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지. 그러려면 뭐하러 화내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분을 냈다고 해서 또 내가 속에 분이 일어났다고 해서 분노 속인 말을 하면 다툼만 일어나요. 그런데 내 속에 분노가 확 일어나도 그걸 꽉 누르고 한 번 정도 침을 삼키고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싸움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분노와 그리고 노를 버리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에서 떠드는 것은 저기를 가지고 격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서 저기를 갖고 격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라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뒤에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떠드는 것과 해방은 누구나 해서는 안 되고 또 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제 여러분들 좀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걸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 올라서 내려왔을 때 이 간질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과 산에 올라갔고 기도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9 제자가 남아있어요. 그 제자들한테 좀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마저도 가면 될 줄 알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몇 년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으면 도와줘.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얘기만 듣고도 그 아를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새 옷이 무엇일까? 이 새 옷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요, 사랑이 여러분들 뜨겁고 그럴 땐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요, 환경적으로 금방 식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랑을 능가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제가 보고 있다가 가끔 가다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는, 그런데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어떤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아유, 저 사람 나를 만나지 않고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참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불쌍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으로도 녹일 수 없는 마음이 녹여지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불쌍해지고 아내가 남편이 불쌍해지면 그 부부의 관계는요, 사랑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보면요,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치료를 해주셔요. 첫째는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국률이 여기사. 믿음이 좀 떨어지고 별그래도 불쌍히 여깁니다. 라인성의 가부가 젊은 아들이 죽어서 울며 통곡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울면서 나오는 그 여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아들의 관위에 손을 얹고, 정년아, 내가 내게 이루는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서 그 어미에게 줘요. 여러분들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들 부부가 오래 살면 사랑은 밋밋해져. 정상적인 부부가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는 그러면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기. 난 우리 성수배들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려면 저도 여러분이 불쌍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 딸이 저한테 가끔 내 얘기하지 마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오래 사니까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저희 딸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나한테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상냥스럽고 그렇게 나한테 대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럼 제가 이런 마음 먹습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저 아빠가 불쌍하게 보이는구나.
그게 맞을 거예요. 갑작스레 최경미 집사님이 강창구 안수 집사님한테 부드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강창구 안수 집사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보다 더 진한 게 정이고요 국률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 국률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임해서 모든 사람, 전 길거리 가다도 보면요, 이게 누가 국률이 여겨질 때는요, 다 꺼내주고 싶어. 사랑은요, 이쁘고 단정하고 그런 사람 쉽게 접근을 해요. 근데 국률은 불쌍하고 모지롱뱅이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국률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보다 더 깊은 게 국률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여, 주님께서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혀서 죽을 뻔한 여자, 이런 여자가 베풀었던 그 국률이 제게도 생겨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랑할 때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국률이 여기면 눈물이. 남편을 놓고 눈물이 나오면 국률이 여긴 마음. 아내를 놓고 눈물이 나오면 국률이 여긴 마음. 우리 주님 말했어요. 주여.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국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부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2026년도에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수배들교회가 우리가 국률이 꽉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가지고 좀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면 다 그거 가지고 나눠주니까 국률이 여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국률이 여김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새 옷을 입기 원하는 사람은 헌 옷을 버려야 합니다. 새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헌 집을 버려야 됩니다. 새 주인을 섬기려면 옛 주인을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옛 자랑거리를 다 폐수물같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받아야 될 복을 누리려면 옛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지키는 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22장 23절 읽으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신앙도 믿음도 삶도 경제력도 건강도 가정도 다 흥하는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과 제 삶 속에 심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